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본격적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종려주일을 지난 고난 주간에 대부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복음서를 읽으실 때 이 예루살렘 성 입성,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성경의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보면 4개의 성경이 나오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이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일치하는 내용, 일치하는 관점이 많기 때문에 이 3개의 성경을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하나의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성경을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요, 거기 보면 연결된 성경 구절,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으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 사도는 순교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이 쓴 이 복음서, 요한복음은 후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이 좀 달라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후대에 돌아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러한 면에서 메시아였구나,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였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복음서, 신약성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 제일 중요하죠. 읽으실 때 한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딱 나오면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이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입성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분량이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인데 복음서의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간에 기록된 사건이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 이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날, 오늘이 바로 종려주일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이분을 높여 드리기 위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로 오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높여 드리는 찬양의 단어가 바로 호산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종려주일은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날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종려주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내가 믿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무리들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이렇게 외치면서 찬양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주님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믿음 생활의 시작과 끝,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의 나의 구원자 되심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죠? 예배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 이런 얘기하죠. 교회 생활한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는 생활 한다는 거예요. 교인이 믿음 생활한다, 이 말은 예배 생활한다, 예배 드리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다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 불리는 책이에요. 모세오경. 이게 성경이 맨 앞에 나오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모세오경, 모세의 5개의 책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오경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성경을 참 어렵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지 해서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창세기는 좀 재밌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 이삭 얘기도 나오는데요. 출애굽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레위기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히죠. 제사장이 어떻고 성막이 어떻고 이러면요, 이거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의 책이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제대로 읽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을 만드는 방법부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법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모세오경의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요, 예배 이렇게 드려라, 이거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냥 예배, 안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과거에는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뭐 동물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각을 떠서 뭐 번제로 드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예배하고 다르니까 그냥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 만드는 거 이게 성막이고요. 예배 드리는 방식 가르쳐 주는 게 제사법이에요. 이거 설명해 놓는 게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 읽으시면서 아 옛날 예배 요즘은 다르게 옛날에 이렇게 예배 드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옛날 방식이죠.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책들이 뭡니까? 역사서. 성경을 보면요. 뭐 사무엘 상하,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책들 나오죠. 이걸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해요. 또 이스라엘 역사 읽어보면 어려워요. 그죠? 뭐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왕들 역사 읽으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역사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잘 드리는 왕은 축복받고 예배 못 드리는 왕들은 망하게 됐다. 이 역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왕들이 아니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는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한 왕들은 다 어려움 당하고 망하게 됐다. 이게 역사서예요. 누가 예배 잘 드렸습니까? 뭐 다윗, 뭐 솔로몬 이 정도죠.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강성하고 그 이후의 왕들 다 우상 숭배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워졌다. 중심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 잘 드린 왕들은 하나님 복 받은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아시죠? 지혜도 없고 부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린 거 예배 잘 드려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뭐 나오죠? 선지서.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뭐 예레미야, 에스겔, 뭐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선지서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선지서 읽어보면 또 어렵죠? 간단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잘 못 드려서 망했다. 이게 선지서의 주제예요. 뭐 선지서에 나오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쭉 나오죠. 다 외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고 끝까지 버티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다. 이게 선지서를 한마디로 다 요약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바벨론. 그러니까 선지서의 이야기들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야기를 전후로 기록한 게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서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배 안 드리면 망한다. 이게 선지서의 주제예요. 신약 성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먼저 핀 뭐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나오죠.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이 뭡니까? 예배의 회복. 옛날에는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없었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기껏해야 동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진짜 예배가 시작이 됐다. 이거 선포해 주는 게 복음서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복음서예요. 뭐 가르쳐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의 완성,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다. 이게 복음서의 핵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사도행전 나오고 바울의 서신서들이 쭉 나오죠. 바울의 서신서가 설명해 주는 거가 뭡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설명해 주는 게 서신서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계시록도 어렵죠? 요한계시록 잘못 읽다가 뭐 이단에 빠진다는 얘기도 있고, 보통 혼자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뭐 숫자가 나오고 무슨 동물들 나오고 해서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 뭐 새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후 승리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 66권을 주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예배 잘 드려라. 예배 드려야 한다. 이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예배. 그죠? 이게 요약이에요. 성경의 요약은 예배. 예배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이 예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성도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예배 드리고요. 모든 일을 마칠 때 예배 드리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배에 있는가? 여러분 종려주일은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풍성한가? 그렇죠? 내 마음속에도요.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 그죠? 주님의 날, 11시, 1시간 딱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후에는요, 오후 예배, 1시간 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주중에는 수요일 날 모여서 수요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보통 이 세 개째 예배를 공적인 예배, 공식적인 예배라고 불러요. 일주일에 예배 시간을 다 합쳐보면 3시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3시간도 채 안 드려요. 어떤 때는 뭐 30분, 40분 드리니까요. 일주일의 시간이요. 계산해보면 168시간 우리가 보내잖아요. 168시간. 그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앉아있는 시간 3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168시간 중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호산나 외치며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 곳에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처럼 이런 일 저런 일에 분주하게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직분자로서 3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주일에 3시간을 투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예배자라고 주님 앞에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66권 예배 드려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모든 평가의 기준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는 믿음이 좋은 성도, 예배가 조금 안 되는 성도는 아주 약한 성도. 평가의 기준은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 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건설하게 해주셨습니까? 예배 드려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백성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굽에서 구출해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예배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도 있어요. 봉사는 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 가지고요.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해해요.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신 분도 계시고요. 몸이 아프셔서 잘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 제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제가 다 이해를 해요. 심지어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 새벽에 나오시면 제가 좀 쉬세요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어요. 추운데 막 나오시다가 뭐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몸이 힘들고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다 이해가 돼요.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분히 그죠. 젊고 건강하고 예배 참여할 만한데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권사 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속장 뭐 인도자 직분을 받았는데 내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면 이건 한번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예배가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드릴 때 다 잘 은혜로운 분위기가 준비되어서 내가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은혜도 받고 이래야지 예배가 잘 드려졌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그럼 서비스가 무슨 말인지 알죠? 개인적으로 남을 위해서 돕거나 시중 들거나 하는 거를 서비스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와서 도와주고 섬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힘들어요. 여러분 서비스 센터 가보시면 알죠? 그 수리해주고 하시는 분들 항상 힘들어요. 항상 고객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가 뭐 잘못하면 죄송합니다.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항상 저 자세고요.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막 욕하면 바로 쫓겨나요. 서비스가 늦거나 잘못되면 항상 죄송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저자세가 되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힘들어요. 근데 이게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그 주인이 성도가 되어버린 예배가 너무 많아요. 예배는 편해야 되고 예배는 좋은 환경에서 드려야 되고 예배는 좋은 악기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배는 무엇입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고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바치고 나의 고통과 아픔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드렸던 예배 생각해 보세요. 철야 기도하면요. 옛날에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여러분 조금 젊은 시절에만 해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철야 기도하면요. 진짜 밤새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뜨겁게 부흥한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요. 뜨거운 그 더운 날씨에 기도원에 그냥 빠득빠득 모여가지고 주님 외치면서 기도하고 부흥했잖아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다 그렇게 부흥했어요. 그런 기도와 그런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근데 오늘날 예배는요, 너무 편해졌어요. 또 편한데도 잘 안 들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니까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편하게 드려야지. 그런데 사실 예배는요, 편하게 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 헌신을 바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자인데요. 이분의 생을 마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분에게 찾아왔어요. 과연 성자의 죽음은 어떠할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요, 마지막으로 어떠한 간증을 할까? 어떠한 말씀을 남길까? 성자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프란체스코는 가만히 기도한 마음으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누운 채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성자인데 마지막 순간에 거룩한 모습으로 가셔야지. 저렇게 큰 소리로 막 찬양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성자분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마지막에 온전히 판단을 못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했어요. 밖에 교인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 임종하실 때 조용한 모습으로, 존경받을 만한 모습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해요. 미안하네. 내가 좀 주책이지.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 가슴이 터지도록 벅차오르는 이 기쁨과 찬송을 내가 부르지 않을 수가 없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요,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호산나를 외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뭐가 문제야. 나는 그냥 하나님 찬양할 거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죠. 감격이 넘치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기도가 즐거워져요. 찬양이 즐거워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은혜가 임하면요, 모든 것이 다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도 은혜 받으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면, 목사님 1시간 예배 너무 짧아요. 한 2시간 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답답함이 있으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머리 싸매고 고민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인생의 고민들 머리 싸매고 앉아서 고민한다고 풀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풀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막 예배하면, 찬양하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경험 없습니까?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요, 예배가 즐거운 거예요. 예배 드리다 찬양하다가 그 시간에 막 연락받고 응답받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예배 드리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집에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답답한가 고민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워지면요, 문제가 있으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예배. 그죠?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구조조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다 잘라내요. 쓸데없는 계열사들 잘라내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기업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업이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 3대 피자 회사가 있었다고 하죠. 피자헛, 도미노 피자, 리틀 시저스 3개가 있었는데요, 나름대로 다 판매 전략이 있었어요. 피자헛은요, 다양한 메뉴 개발.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피자헛도요, 맨날 신메뉴가 나와요. 맨날 새로운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 거예요. 도미노 피자는 빠른 배달을 승부수로 걸었습니다. 몇 분 안에 배달 못하면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빨리 배달해주는 업체야. 이 경쟁력이었어요.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 우린 다른 업체보다 싸게 팝니다. 내걸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개의 회사가 1, 2, 3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새롭게 등장한 피자 회사가 있었는데 파파존스라는 피자 회사예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지방에도 미국에서 유학하다 오신 목사님이 계신데요,
맨날 얘기해요. 파파존스 먹으러 가자고. 우리는 뭐 어디 매장인지도 모르는데 그거 먹어야 된다고 맨날 모이자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맛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파존스가 취한 전략이 뭐냐면 피자의 맛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추구한 건 뭐냐면 다양한 메뉴도 아니에요. 빠른 배송도 아니에요. 싼 가격도 아니에요. 우리는 피자의 맛으로 승부한다. 그리고 후발주자로 들어갔는데 급성장하는 거예요. 막 2배씩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 회사가 성공하는가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회사는 가지고 있는 게 피자의 본질, 피자의 맛으로 돌아가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구나.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방법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면 돼요. 기본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도가요, 믿음이 자라는 게 언제 자라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릴 때 자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앉아있으면서 나는 몰라요. 나는 못 느껴요. 그러나 그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그 믿음은 빠르게 자라요. 어쩔 수 없어요. 예배 많이 드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급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5년, 10년이 지나 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요. 제가 여기서 6년을 설교했어요. 7년 차에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보는 것 같지만 다 보면 알아요. 믿음의 정도도 다 보여요. 이게 그래프도 보여요. 막 어떤 분들 올라가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어떤 분 쭉 올라가고 어떤 분들은 내리막이 있고 어떤 분들이 믿음이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그냥 예배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이유이건 간에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음이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식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되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드리나 안 드리나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많이 예배에 참석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저에게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참 많아요. 지금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교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런 분들 수도 없이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으로 해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힘들면요. 상처받으면 일단 예배 먼저 회복하세요.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하다가 어느 선교에서 일하다가 상처받았으면요. 일단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세요. 예배가 회복되어야지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이 상처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면요.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예배 드리세요.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는데 슬럼프에 빠지고 어렵고 답답하면요. 다시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봉사와 많은 일들이 아니에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도 뭐가 우선되어야 됩니까? 봉사가 아니라 예배가 우선되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죠? 봉사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 보자고요. 예배가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 매년 돌아오잖아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종려주일이 뭡니까? 호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돌아보고요.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